네,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은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기문답 86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의미죠. 같이 한번 우리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제시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구원의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대결문답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죄인은 자기가 죄에 빠져 있고 내가 죄 때문에 비참하다는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에 약속된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렵다고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해서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들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요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나누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소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요,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이런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애매모호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럼 명확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명확합니까? 첫 번째는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상대방이 변화를 받고 말을 못하면 상대방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소외전도 우리 나간 기관들이, 소외들이 있을 텐데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마음속에 뭐가 벅차오르냐면, 야,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 마음속에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몸이 불편하든 아무나 마음대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두 가지 개념을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심지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예수를 믿었는데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처럼 지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꽉 차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너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마음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짜릿한 느낌이 귀신이 임재하는 것처럼 접신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이 교정이 되고 말이 교정이 되고 삶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는 문답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개문화 87문은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기 죄의 위험과 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회하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가증하고 추한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참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순종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죄를 슬퍼하지 않고 죄를 즐겨하는 것들,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내가 회개했어. 이제 변화가 있겠지. 변화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눈물만 흘렸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데 내 삶은 다시 쉽게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문 밖을 나갑니다. 성전문을, 교회 문 밖을 나갑니다. 바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교회 안에 정말로 교회 안에가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바깥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전투의 장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이 가만히 놔두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놔둬도 손도 안 대어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사탄은 손 안 댑니다. 가만히 놔둡니다. 왜요? 놔둬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 가운데 있는데 뭐 하려고 죄 지으라고 마음을 줍니까? 여전히 죄를 지는데 가만히 놔둡니다. 두 번째,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사람, 시비 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비를 딱 두 번 걸었죠. 두 번 걸었다 그 다음 안 겁니다. 왜요? 해봐야 안 되니까요. 근데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격하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평소 때는 아주 신실한 사람 같은데 사탄이 유혹을 탁 주면 그게 바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자주 공격합니다. 왜요? 공격만 하면 넘어지니까요. 반응이 심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할 때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겨보십시오. 사탄이 안 건드립니다. 왜요? 얘기했잖아요. 질만한 사람하고 뭐하러 싸움합니까? 이길만한 사람하고 싸워야 이기죠. 사탄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날마다 세상에 나가면, 날마다 집에만 나가면, 아니 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왜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갈까? 왜 나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을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분노.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하여 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저런 습관들을 쫓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절입니다. 과거의 죄와 단절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해도 목사님 나는 안 되던데요.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전에 자주 공부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작심삼일. 공부를 하겠다 결단하고 3일을 못 넘겨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매일 작심삼일해라. 매일 결심해라. 3일도 갈 필요도 없다. 너는 하루마다 매일 결심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무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여러분을 또 지켜주는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여러분을 돕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패배하는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날마다 싸워 이기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들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자체를 괴로워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좋아하면서, 죄 짓는 걸 좋아하면서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죄에 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죄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방향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죄에 졌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정말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